창세기 45장 5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의 고백입니다. 45장 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잃어버린 능력 회복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포럼을 하는데 이번 주 강단은 쉽지 않더냐 그랬더니 어려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들 쭉 같이 흐름을 가지고 같이 포럼도 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예, 잃어버린 능력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걸 회복하려면 먼저 나를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DNA가 바뀌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렘넌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강단을 들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야 돼. 이 말씀을 놓치고 들으면 잘못하면 눌려. 말씀이 잘 안 돼.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이 말씀을 다 가지고 말씀을 들어봐. 잘 이해될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적 DNA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이제 우리 청년 포럼 하는데 신기현 집사가 아주 재밌게 포럼을 잘 하더라고요. 아주 쉽게. 제가 뭐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백신을 맞잖아요. 맞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몸에 이제 항체를 형성한다네요. 들어오면 작용을 해가지고 이미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가 걸릴까봐 무서워서 마스크 끼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고 이미 항체가 몸에 생겼는데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쉽게 이해되더라고. 맞아. 이미 우리 몸에는 항체가 생겼어.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죠? 그러면 뭐 웬만한 나라들은 마스크 벗고 다니잖아요. 항체 많이 백신 많이 맞은 나라들은 괜찮아. 근데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어. 영적 DNA가 바뀌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우리에게 권세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2장 10절이죠. 예, 우리의 모든 배경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라. 우리가 눌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누려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 복음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완벽하게 주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삼재앙살이 하지 말고, 그죠? 삼중직살이 해라. 그리스도로 참된 치유를 누리라 그랬습니다. 삼중직으로. 이것을 밤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끝났어 이미. 그죠?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여러분 한 번씩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끝났는데 이 선포 안 하면 자꾸 안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아침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회복하라 그랬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 동안에 이 삼중직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회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그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선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자꾸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선포해도 돼요. 한 번만 선포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가랴 4장 6절 능력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죠? 기도 시스템. 이것을 누리는 기도 시스템을 여러분 조금씩만 갖추어 나가시면 한꺼번에 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 렘넌트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작품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탁탁탁 그려내는 게 아니야. 스케치를 하면, 그죠? 처음에 이렇게 막 스케치 하잖아요. 그죠? 코인지 눈인지 뭔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 점점 모양이 나오고, 이게 뭐냐면 눈도 생기고 코도 나오고, 이 점점 나오잖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하면서 점점 선명해지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그냥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냥 그런 같다 싶은데, 이게 어느 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점점 더 선명해져. 그렇지 않던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였습니다. 말이 그리스도지 맞긴 맞는데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짝짝짝짝 그려 나가려고 그래. 딱 붙잡고. 물론 혹 가다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완벽하게 탁 작품이 나오는 거야. 네 인생을 인도하시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자꾸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만 봐도 우리가 기도가 한 번에 완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기도 속에 어느 날 안 됐다가 또 조금 기도하다가 은혜 받다가 무너졌다. 이게 어느 날 쌓여가지고요, 기도라는 축복 속에 싹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시스템이 되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의 사람. 정말 보좌의 비밀을 아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뭐죠? 스가랴 4장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말씀의 키가 오직이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것 같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행전 8절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완벽하게 갖춘다고 한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저는 이번 주 강단에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맞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방법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8절에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우리 보고 하라 했으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셨다. 이것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배경을 다 주셨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축복을 가지고 조금씩 어차피 매주마다 강단이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씩 계속 누리면 되니까.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완전한 작품으로 딱 나오게 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못했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축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참 감사하고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이 영답을 조금 보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냥 말씀만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45장 5절의 요셉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 치유를 잠깐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과 문제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 그냥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데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우연한 일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숨어 있다. 요셉을 보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형들에게 얼마나 시기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드디어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요셉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갈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40장 1절에서 23절에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간원장을 만나잖아요.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요. 41장 1절에서 38절 바로가 또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꿉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45장 5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다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조금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요 성당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고등학교가 4개 고등학교인데 이제 뺑뺑이 돌려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반에서 그 4개 학교 중에 고등학교 중에 가장 안 좋은 학교가 한 개 있었는데 그게 협성 고등학교였습니다. 그 협성 원래 상고였거든요. 상고. 협성 상고 얼마나 유명하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협성 상고가 저 수학여행 가잖아요. 이제 전국에서 이제 다 모이면 막 패싸움 해가지고 전국을 제패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듣고 이랬습니다. 협성 상고는 정말 딸아지 학교다. 이게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제게. 이게 소문이 들리잖아요. 소문을 들었을 때. 지금은 좋아요. 협성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네 고등학교 중에 저기만 걸리면 돼. 나머지는 다 괜찮아. 경원중학교, 무슨 뭐 대건중학교, 어떻게 고등학교 뭐 다 괜찮아요. 나름대로 뭐냐. 근데 우리 반에서 저 혼자 딱 걸렸습니다. 협성고등학교. 근데 진짜 제가 그 딱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하늘이 진짜 노래지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때부터 밥맛이 없었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가장 내가 싫은 정말 이 학교만 안 가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 학교에 딱 걸린 거예요. 왜냐? 그때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 3학년은 협성상고 2학년 중에 한 10반 되면 그 중에 한 반만 인문계 고등학교 인문계 학생 한 반 실험적으로 그 다음 1학년 제가 들어갈 때가 전체가 이제 인문계로 바뀌는 딱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전부 다 상고예요. 학교를 가봤더니 어쩔 수 없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야 쉬는 시간 되니까 저 옆에 공터가 있었어요. 학교 옆에. 거기서 쉬는 시간에 막 선배들이 막 싸움하더라고요. 구경하고 막 전부 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질이 안 좋으니까 선생님들 얼마나 무서우냐. 몽둥이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요. 와 무섭게 때려요. 무섭게. 엎어놓고 저쪽 끝에 빠져 때리는데 이쪽 끝방에 다 들려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밀대자루 있잖아요. 그걸 들고 막 두들기 패는 겁니다. 우리 1학년 다 쫄아가지고 가만히 다 조용히. 제가 그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에 선생님이 아주 남자 선생님인데 멋있는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야 너희들 참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선생님이 야 토요일에 자리를 마음대로 앉아. 자유롭게 앉아. 오는 순서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앉아.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그날 탁 토요일 날 학교 왔는데 조금 늦게 왔는데 자리가 앞자리랑 뒷자리가 딱 2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탁 앉았거든요. 그러면 짝도 막 바뀌잖아요. 딱 앉았는데 이 친구가 그 토요일 날 4시간 동안 계속 저를 꼬신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게 남대구 교회예요. 그 친구가 저를 계속 꼬신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은 한 번도 못 들었고 야 교회 가면 재밌어. 예학생도 있고 재미도 있고 가자고. 그때 제 인생이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날 바로 따라갔다니까요. 제가 교회를 토요일 날 청소하는 게 있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왔을 때 첫날 가자마자 제가 고등학교 처음 교회 갔을 때 교회 청소했습니다. 청소. 그래서 교회를 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돌이켜 나중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학교를 가게 된 게 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인생에. 왜 하필이면 내가 그 학교를 가야 돼?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나 그 학교 절대 못 간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 갔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거기서 제가 교회를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그 채플 시간이 있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해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길 가다가도 전도지 하나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때 처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 그 성경 공부 듣는데 다 자요. 전부 다. 한 두세 명 딱 고기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왜 들었냐? 왜 듣고 있었냐?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강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병 걸려 죽다가 진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저는 절에만 갔으니까. 와 진짜 신기하네. 저런 것도 있네. 신기해서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중학교에서 협성고등학교 간 사람은 제가 고등학교 가보니까 한 2명 있더라고. 2~3명. 제 빼고 한 2명 정도. 몇 명 안 왔어요. 참 불쌍하다 생각했거든요. 저하고 걔들은.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뽑아서 불러서 이 학교에 보냈구나라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확신해야 됩니다. 과거를 보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 요셉이 지금 가는 길에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여기 보면 요셉이 보디발을 만나거든요. 그죠?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여기 보면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죠? 분명히 요셉이 기억해 달라 했는데 잊었습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불신자 보디발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 보디발에게.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요셉이 가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요셉을 인도하기 위한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 직장에 갈 때 여러분이 주위에는 불신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 만남 속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이 축복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남대구 교회에서 다락방을 잡아야 되는 계기가 참 재미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대구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전도가 안 된다. 성도가 없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잘한다는 전사님 한 분을, 여자 전사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전사님 계신데 전도하려고. 너무 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여자 전사님 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고 전도하러 공원에 나가라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아주 토요일이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분은 안 나가세요. 그분은 외세임하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찬양도 나갔거든요. 찬양하고 전도로 나갔는데 마침 거기에 트리니티 교회 팀이 저쪽 한 팀이 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도. 좀 그렇잖아요. 두 군데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자 이래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때 그 트리니티 교회 장로님이 인도하고 계셨고 같이 이제 전도하는데 너무 이쪽은 계속 전도하니까 전도에 오면은 찬양 축복송 불러주거든요. 제가 기타를 쳤거든요. 축복송 불러주는데 우리 교회 팀은 아무도 전도가 안 돼. 이쪽 팀은 계속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전도 훈련 받았냐고 물었는데 그 장로님이 부산에 저기 1차 합숙 훈련 받았다고. 그걸 나가게 된 계기가 그 여자 전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그분 잠깐 있다 가셨어요. 진짜로 잠깐 있다 가셨어요. 어떡한지 없었어요. 오늘 나가셨어요. 근데 그 만남이 다락방을 만나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참 이 선교제일교회가 시작된 게 우리 거기 저 집사님 한 분 계신 남대교회 주인 집사님 그분 때문에 교회를 개최했거든요. 본거 참 모르고 막 뛰두르고 막 예술사 부신청 하다가 목사님 만나서 다락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 해가지고 다 해놓고는 그분 가셨어요. 또 참 희한해요.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셉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만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위의 모든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고 소중한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 계획은요 원냈습니다. 모든 일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간 것도 감옥에 간 것도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그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우리 가운데 네 모든 만남과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네 모든 사건, 모든 일, 문제 속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기억을 전도자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구원을 주셨고 절대적인 우리 시대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은 당연히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그랬습니다. 물론 제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압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잘 보입니다. 거울이 깨끗할수록 내가 더 잘 보이잖아요. 복음이 선명할수록 내가 더 잘 보여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막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왜? 너무 잘 보이니까 내가. 근데 그만큼 복음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내가 안 되는 나의 영적인 문제만큼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말 대단하고 확실한 분인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게 더 깊이 발견되었어요. 전 바울이 고백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만 선을 행하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면 안 될수록 뭐가 더 정확히 보이느냐? 이 그리스도가 더 정확히 보여.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확실하게 보여.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현장을 보니까요, 렘넌트를 딱 쳐다보니까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내보다 나. 제가 렘넌트에게 정말 솔직히 얘기합니다. 너는 내보다 더 큰일 할 거야. 나는 너 때 아무것도 몰랐어. 완전히 헤맸어. 나는 대학생 때 진짜 복음 제대로 몰랐어.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내 영적 문제로. 너는 지금 보니까 대단하다. 네가 만약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이 안 들지. 나는 확신할 수 있어. 내가 그랬었거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 삶 속에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참 멋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형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살려버렸어요. 우리 대부분은 죽여야 되는데 요셉은 완전히 살렸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 복음으로 살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능력의 복음, 정말 나를 살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릴 하나님 이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졌던 어떤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축복이, 능력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기도 시간에도 정말 보좌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